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4월 11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4시 40분입니다. 토요일인데요. 저는 지난 시간에 아주 이번 주에 제 아직도 정신이 없는지 이번 주에 아,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일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장거리도 이번 주에만 3번이나 갔다 오고 매출은 많이 올렸습니다만 몸이 피곤한 것이 영, 영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공부도 뭐 많이 못하고 그런 점이 유쾌하지가 않네요. 지금 미국과 이란이 이번 주 중에 휴전 협상, 종전 협상을 휴전은 했고 종전 협상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도출되어서 전쟁이 먹고 평화가 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라는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온 세상이 괴롭고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좀 이런 인류의 공통 운명 같은 거를 좀 제일 원칙으로 놓고 국제적인 협력이나 외교 같은 것을 해나간다면 좀 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 시스템이랄까 뭐 이런 걸 좀 더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피곤하고요. 참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 주 말에 부디 종전이라는 희소식이 중동으로부터 파키스탄으로부터 들려오도록 바람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자잘못을 떠나서 일단은 전쟁 먼저 멈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은 불행하라 오로지 달마처럼을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장류 게임. 어떻게 최소의 위험과 비용으로 목적을 이룰 것인가. 다리오 마에스트리 피에리 지음, 최호영 옮김, 출판사가 책 읽는 수요일. 책 읽는 수요일. 출판사 이름이 특이하네요. 책 읽는 수요일인데요. 자, 지은이 다리오 마에스트리 피에리, 영장유학, 진화 생물학, 인간 발달학 분야의 권위자이다. 생물학적 근거에 입각한 영장류 및 인간 행동에 관한 연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 1989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탈리아 린체이 아카데미 선정 젊은 동물학자상을 받았으며 2000년에는 심리학 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심리학회로부터 우수과학 업적상을, 2001년에는 미국 정부가 젊은 이공계 교수들 중 해당 분야의 가장 앞선 연구자들에게 시상하는 커리어 어워드를 수상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마키아벨리의 지능이 있으며, 공저로는 영장류의 심리, 어미 효과, 동물의 성격 등이 있다. 이탈리아의 로마 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하였으며 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캠브리지 대학교 방문연구원을 거쳐 에모리 대학교 여키스 국립 영장류 연구센터에서 연구하였다. 현재 시카고 대학교 비교 인간 발달론, 진화생물학, 신경생물학, 정신의학, 행동신경과학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네. 영장류학, 진화생물학, 인간발달학의 전문가이시네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차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어떻게 최소의 위험과 비용으로 목적을 이룰 것인가. 1장, 엘리베이터 안에서 낯선 사람 더하기 제한된 공간은 골칫거리. 2장, 지배와 복종의 경제학, 불안정한 관계는 대가를 치른다. 3장, 마피아 본능, 족벌주의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4장, 사다리와 서열, 어떻게 꼭대기에 오를 것인가. 5장, 뉴욕시 정전사태, 언제 공격하고 언제 참을 것인가. 6장, 사랑의 회로, 브래드 피트는 왜 그때 이혼했을까. 7장, 핸디캡 원리,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방법. 8장, 파트너 시장, 양쪽 모두에 이득이 되는 선택. 9장, 피카소와 테레사 수녀, 인간의 행동은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에필로그, 선과 악을 뛰어넘는 진화의 유산. 예,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예, 중고책 쇼핑을 하다가 우연찮게 찾아서 싸길래 비싸지 않게 샀는데 좋은 책을 잘 산 것 같습니다. 예. 자, 달마, 불행하라 오로지 달마처럼. 자, 지난 시간에 41페이지 모나고 뿔난 마음을 다독이는 해법, 달마의 힐링 토크까지 읽었는데요. 그 다음 42페이지, 달마가 말했다. 이거는 이제 챕터와 챕터 사이에 잠깐 삽입되어 있는 짧은 글입니다. 무심이 무엇냐고? 마음을 쉬면 마음은 없지. 십경송. 생각이 곧 현실이다. 좋은 생각이 좋은 인생을 만들고, 못된 생각이 보이면 못된 세상이 펼쳐진다. 그렇죠. 맞습니다. 내가 생각한 만큼이 세계이며 내가 저지른 만큼이 고통이다. 한편으론 좋은 생각도 고이면 썩는다. 내게 좋은 생각이 남에게도 좋으리란 법은 없다. 그렇죠. 내게만 좋은 생각은 을에 꼼수이거나 악수이기 십상이다. 반면 생각하지 않으면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헛된 생각에 안달을 내거나 냄새나는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 가장 편안한 삶의 상태란 결국 정멸이다.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애를 먹기 마련이다. 저자가 참 통찰력 있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런 이 방금 저자의 내용의 말을 언제 느끼냐면 잘 때 느낍니다. 잘 때 가만히 누워서 눈을 감고 있으면 온갖 잡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잡생각을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좀 뭐랄까 나의 의도치 않은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는 걸 보면 이건 나의 생각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잠잘 때는 꼭 관세음보살 암송을 하는데요. 속으로 천천히 할 때도 있고 빨리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비로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생각들이 사라지고 잠이 듭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생각이 인생이긴 한데 그 인생이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의지나 의도대로 꼭 일어나는 것들만은 아니어서 우리 삶을 우리 의지와 의도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을 알아채고 더 나아가서는 컨트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챕터입니다. 남을 향한 믿음에서 나를 향한 눈뜸으로 달마가 동쪽으로 온 객관적 이유. 나쁜 종교에선 상조회사의 향기가 난다. 예, 영광의 역사는 대개 사륙의 역사다. 네. 뭐 우리나라도 뭐 광개토 대왕이니 뭐 해가지고 저기 중국 만주가 다 우리 땅이었다고 하는데 결국엔 광개토 대왕께서 하신 일도 그 전쟁으로 땅을 넓힌 거잖아요. 그게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사륙의 역사인 거죠. 예. 장기판 위에서의 움직임과 흡사한 과거의 정복전, 상대편 왕의 수하들을 죽이며 왕의 땅을 빼앗고 끝내 왕을 욕보이면서 마무리된다. 단 훈수나 악담 정도가 아니라 핏물과 살점이 튀고 비명과 치욕으로 얼룩진 장기판이다. 어떤 정당한 원칙 없이 마구잡이로 자신의 이익만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침범하고 하는 역사가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넓혀보면 그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건 저는 미국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메리카의 역사, 남북 아메리카의 역사. 잘은 모르지만 어찌됐건 침략자들이 오로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침략을 해서 완전히 정복당하고 내버린 역사를 우리는 전 세계 이 지구는 갖고 있습니다. 또 그 나라가 미국, 서양인들 이 전 세계의 헤게모니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역사인 것도 맞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실인 것도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인류의 형태랄까요? 그런 거는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할 얘기는 더 많은데 미국의 침략이라든가 미국의 그 침략으로 이루어낸 문명이 가야 할 이정표라든가 트럼프 같은 인간의 존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은데 차차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전국 군인들의 패전국 백성에 대한 살인과 약탈과 강간이 끝나고 나면 전황은 장기적인 심리전의 양상으로 옮겨간다. 충직한 신민으로 복제하기 위한 언어와 문화의 식민, 종교, 동화 정책 역시 국민 총화의 특효약이다. 간악하고 끔찍했던 만행을 거룩하고 신령한 사역으로 미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요긴하다. 말은 어렵게 썼지만 뭔 뜻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딱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는 당한 자들의 복수심에서 독소를 신속하게 빼내는 아편으로도 작용한다. 당한 자들의 복수심에서 그렇죠. 전쟁의 상처는 전쟁 같은 현실에서 쉽게 잊고 악마의 약을 비난하다 지치면 그 힘을 선망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리고 나쁜 종교는 좋은 게 좋은 것이란 설교로 이들에게 망각의 길을 터준다. 지금 이란 전쟁도 어찌 보면 심층에서 보면 종교가 개입되어 있죠. 유대인, 이스라엘의 유대교, 이란의 이슬람교, 저 미국의 트럼프로 대표되는 기독교, 이 세 개가 부딪힌 결과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심층으로 들어가면 신이 남긴 말씀에 따라 선을 권장하고 악을 계도한다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기댄 권력의 허용과 불허가 선악의 기준이다. 억울한 죽음을 막지 않으며 다만 의식 따위로 깨끗한 죽음을 도와준다. 현실에 바짝 엎드린 종교에선 상조 회사의 냄새가 난다. 종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전쟁이 자행됐을 때 종교의 이름으로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러고 나서 숭고한 죽음이네 없잖네 하면서 종교파리를 해대고, 뭐 미군들의 막 보면은 죽음을 뭐 유해를 어떻게 해서든 뭐 찾아내서 자기 신들의 나라로 가져가고, 뭐 의장대를 동원해서 관에다가 국기를 이렇게 딱 싸매고 그런 세레머니도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이유로 아주 간사해 보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귀신 노름에 훼손된 인도 불교. 전등록에 근거하면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올 당시 보리달마의 나이는 얼추 124세쯤이다. 바냐다라는 서기 457년에 입적했으며 생전에 자기가 죽으면 67년 뒤에 가로 열고 524년 가로 닫고 진단 가로 열고 중국 가로 닫고 진단으로 가라고 달마에게 미리 유언했다. 달마는 3년간의 항해 끝에 중국 동남쪽의 항구 도시 광저우에 닿았고 이내 양무제를 접견했다. 여기까지가 527년. 달마가 40년간 바냐다라를 시봉했다고도 적었다. 바냐다라가 457년에 죽었으니 곧 사제지간을 맺은 때는 414년이다. 417년이다. 보주를 주제로 한 바냐다라와의 대화를 참고하면 달마의 말솜씨로 보아 최소 사춘기는 넘었으리라 사료된다. 이 보주를 주제로 한 건 앞에서 얘기했던 뭐 좀 읽어볼까요? 달마에게 이 구슬의
왕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가 총명하였다. 존자가 그들의 지혜를 시험하고자 보주로서 물었다. 이 구슬에 미칠 보배가 있습니까? 첫째와 둘째의 대답은 같았다. 이 구슬은 칠보 가운데서도 가장 존귀합니다. 큰 스님의 도력이 아니고선 이를 지닐 요량이 없습니다. 막내의 대답은 달랐다. 구슬은 스스로 구슬이 아니며 마음이 구슬이라 해줘야 구슬이 됩니다. 구슬은 스스로 빛나지 못하며 마음의 빛을 만나야 비로소 빛이 납니다. 더구나 세간에서 빛난다고 짓거리는 것이니 귀히 여길 게 못됩니다. 마음의 보배가 진짜 보배입니다. 이런 대답이 있었죠. 자, 최소한 사춘기는 넘었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니 달마의 출생 연도는 서기 400년 안팎이다. 시간의 편린들을 종합하면 앞서 밝힌 무시무시한 숫자가 떨어진다. 터무니없지만 정거다. 150세를 살았느니 어쩌니. 중국을 넘어올 당시 124세쯤이다. 어쩌다. 이렇게 전등록은요. 전등록에 따른 얘기니까 사료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예. 그냥 창작된 거라고 봐야 돼요. 얼추까지는 모르겠고, 근데 그런 거 있죠. 기본 틀, 부처님부터 해서 전법이 전해 내려오는 그 인물들에 대한 기본 틀은 어느 정도 이제 따라가는 그 정도가는 생각해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료로서의 가치는 없어요. 송나라에서 발간된 속고승전이니 이런 것도 다 사료로서의 가치는 없습니다. 창작물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분은 마치 진짜인 것, 사실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튼 바냐다라와 보리달마의 만남은 5세기 초엽에 이루어졌을 텐데 이때는 인도 불교의 신두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던 시기다. 힌두의 신들이 대량으로 밀려 들어왔으며 기복을 장려할 의례와 주술을 도입했다. 내세에 대한 걱정과 기대가 유난히 강한 현지인들의 정서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대신 카스트 제도의 병폐엔 둔감해졌다. 지배계급의 눈치를 살피면서 대충 굿이나 해주고 떡이나 먹었을 풍경이 상상된다.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은 기존의 브라만 전통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신 분이세요. 계급, 브라만 계급이라든지 브라만의 문화, 브라만의 종교 모두 부정했습니다. 무아로 대표되죠. 그런 서슬퍼런 뭐랄까요, 아주 혁명사상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기본으로 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민중의 지지를 어필을 하고 지지를 받은 거죠. 어느 정도 기존의 브라만 교가 하지만 9세기에 아주 굳건히 전체 인도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는 변하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전체 인도의 분위기는 브라만 교인데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진리를 설파하니 그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한 무리가 있었다, 이 정도일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계속 브라만교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 마치 좀 약간 좀 뭐랄까요, 좀 귀중한 어떤 소중한 어떤 게 잉태가 딱 된 거죠.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뭐 진리의 근거를 뒀기 때문에, 근거를 뒀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는 있었던 겁니다. 꽤 오랜 동안. 그 공식적으로 인도에서 불교가 망한 것이 1200년대 정도 돼요. 1200년대 맞나? 나란다 대학이 그 이슬람에 이렇게 불타고 무너지면서 그때를 인도 종교의 멸망으로 보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보자면 1700년 정도 부처님 당시로부터 부처님 인도에서 불교가 망할 때까지 1700년 정도는 버틴 거예요. 대단히 오래 버틴 거죠. 기존에 강력한 어떤 종교 체제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항하는 음, 새로운 혁명사상이 생겨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존의 강력한 체제 내에서 버틴 걸로 치면 아주 오래 살아남은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점점 불교도 힌두교화 됐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진리는 어렵고 알아보기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는 방향으로 흘렀다는 거죠. 지금 한국 불교도 좀 그런 모습을 좀 저는 봅니다만, 제가 뭐 한국 불교 근데 전체를 놓고 뭐 이러쿵저러쿵 비판할 처지는 못 되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바냐다라는 이러한 귀신 노름에 훼손된 불교에 반감을 가졌던 인물로 추정된다. 본디 그는 북인도 전역을 평정했던 굽타 왕조에서 거주했다. 유라시아의 깡패였던 흉노족의 잦은 침입으로 조국의 위세가 꺾이던 즈음이기도 하다. 남인도가 불법을 독실하게 믿고 공양했으므로 남쪽으로 피신했고 그래서 달마와 인연을 맺었다. 제도권에 대한 불만과 신변에 대한 위협이 뒤섞였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내용도 지금 전등록의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역사적 사료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전체적인 인도 사회 분위기는 읽히는 것도 같습니다. 자, 달마는 페르시아인, 스리랑카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남인도는 데칸 고원 이남 지역을 일컫는다. 방대한 영역에 걸친 비옥한 평원이 없어 북방에서처럼 대제국이 나타나지 못했다. 팔라바 왕조는 3세기 후반에서 9세기 말까지 칸치를 도읍으로 남인도의 동쪽 해안 지방을 다스렸다. 남인도 동쪽 굽타의 제도를 베낀 팔라바의 모든 임금들은 철저한 힌두교도였다. 불교와 자이나교 같은 소수 종교를 박해하지는 않았다고 전한다. 하지만 어쨌든 바냐다라가 그다지 매력을 느낄 만한 체제는 아니었던 셈이다. 한편 인도의 꽁무니에 인접한 섬나라 스리랑카는 현재까지 어엿한 불교 국가다. 어쩌면 전등록이 언급한 남인도는 좀 더 아래쪽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인도 이제 종교 전통의 브라만교 아무튼 인도 종교 전통에 모든 종교에 대한 좀 관용이 좀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아주 훌륭한 점이죠. 그래서 인도 힌두교 브라만교가 이제 힌두교로 발전해 가는데
신도교는 아직도 살아남아 있고 높은 수준의 종교 전통과 사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스미라마라라든지 인도에서 영적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들을 제가 책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뭐잘 알지는 못하지만 잘 알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훌륭한 전통이 유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통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건 다른 타 종교, 여기 인도 내에서는 뭐 인도 불교라든지 자이나교라든지 이런 종교에 대해서 폭력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자들은 토론을 합니다. 재밌는 게 불교의 종교인들은 토론을 해서 논쟁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거나 굴복하거나 이런 전통이 있어요. 네. 물론 100%뭐 논쟁으로 한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유혈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지만 아무튼 전체적인 흐름은 관용정책으로 흘렀다. 다종교에 대한 좋은 점이다. 이에 반해 스리랑카 이니어스리라 보는 후자의 입장은 이념적 동질성에서 타당성을 얻는다. 물론 달마의 혈통과 중국행은 전혀 무관하다. 왕이 못되어 중국으로 간 것이 아니고 해외 여행이 그리워 중국으로 간 것도 아니다. 심지어 고향이 불국토였다 해도 발목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관심사는 교단 발전 이전의 자기 혁명이었다. 잠시 차 좀 리필하고 오겠습니다.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자기가 붙여. 종용록은 북송의 굉지 정각 선사가 남긴 문헌이다. 역대 화두 가운데 백칙을 뽑아서 첨언했다. 다음은 책의 네 번째 에피소드인 세존지지. 부처님이 대중과 함께 길을 가다가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켰다. 여기에 절을 지으라. 재석이 한 포기 풀을 땅에 꽂으며 아뢰었다. 절을 다 지었습니다. 부처님이 빙그레 웃었다. 이 종용록이라든지 전등록이라든지 조담집 뭐 이런 거 선에서의 이렇게
선종에서 이렇게 발간된 문헌은 그 마음을 중심으로 기술을 합니다. 어떤 역사적 사실을 충실하게 기록한다기보다 마음의 이어짐, 에피소드, 이어진 어떤 마음에 이어진 어떤 전통이라든가 아니면 그 와중에 에피소드 이런 걸 기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처님이 빙글에 웃었다는데 이게 바로 염화미소이지 싶다. 일체의 허례와 가식과 꿍꿍이를 벗어던진 맨몸의 웃음, 또한 어마어마한 권위와 신통, 부담스러운 지혜와 자비 뒤에 감추어진 붓다의 소탈한 면모가 살갑다. 이와 함께 절이란 풀 한 포기처럼 소박하고 단출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밑줄을 그을 만한 내용이다. 더불어 그냥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것 같지만 삼라만상이 힘을 합하고 애써 돌본 덕분이다. 그러니 풀 한 포기보다 소중한 생명도 위대한 기적도 없다는 게 세존지지의 교훈이고 선가의 올곧은 지향점이다. 좋은 내용이죠. 예.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불교의 인간 생명 중시 사상 같은 생명의 가치를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사상을 표현한 에피소드다 이거죠. 뭐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켰다. 여기에 절을 지으라 했더니 재석이 한 포기 풀을 땅에 꽂으며 아뢰었습니다. 절을 다 지었습니다. 부처님이 빙글에 웃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재석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 브라만교의 최고신을 재석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신도 중생이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기독교인들이나 힌두교인들은 기분이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무형과 무의를 통해 조사선이 일관되게 추구한 가치는 자유다. 그럴듯한 것에 기대지 않고 일부러 뜻을 내지 않는 삶이다. 세상이 정한 잣대와 통념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본성을 온전하고 흔쾌하게 살아내는 것이다.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인다 손, 지금 주어져 있는 삶이 유일하고도 고귀한 보물이라는 전제 아래에서다. 무형과 무의를 통한 조사선이 일관되게 추구한 가치는 자유다. 그럴듯한 것에 기대지 않고 일부러 뜻을 내지 않는 삶이다. 이 말이 참 마음에 드네요. 세상이 정한 잣대와 통념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본성을 온전하고 흔쾌하게 살아내는 것이다. 이러려면 자신의 본성을 알아야죠. 그 본성을 알기까지가 참 힘든 거죠. 본성 알자고 하는 게 선이다, 선. 자기 자신이 아닌 부처님을 위한 불교를 비판한 까닭도 이런 맥락이다.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자기가 부처다. 그럼에도 걸핏하면 못났다고 갈구어서 자릿세를 뜯어내고 불길하다고 겁을 줘서 제밥을 갈취하는 게 세간의 어목한 생리다.
기복불교는 어디까지나 전통을 따라가 보면 그 시작은 방편이었습니다. 불교를 대중에 알리기 위한 방편. 이렇게라도 해서 불교와도 이 어려운 불교와 좀 가까워져라 하는 방편으로 탄생한 게 기복불교예요. 뭐 정토종이니 뭐니 뭐 해가지고 뭐 쭉 아무리 뭐 그들이 자기들만이 최고의 뭐 어떤 수행 뭐 뭐냐 그 가장 좋은 수행이고 정법이고 얘기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기복 종교는 방편으로 탄생했다. 근데 그 방편이 목적이 돼버리고 또는 그 방편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려 들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악한 종교가 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 뭐 관세음보살 뭐 염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방편입니다. 저도 아침에 3배, 오후에 자기 전에 3배 해요. 그것도 어디까지나 방편입니다. 108배도 하고 합니다. 다 절에 가서 법당 가면 부처님께 3배 올리고 이런 것도 다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 방편입니다. 방편이에요. 방편 아닌 게 사실은 찾기 힘들 정도로 방편 아닌 게 그러니까 스스로 수단이 아니고 스스로가 목적인 건 따지고 보면 열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방편으로서 어디까지나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복불교 같은 경우 더더욱 자심진불 가로 열고 내 마음이 부처의 논리는 출세간에까지 나서서 미혹을 부채질하고 계평을 얻어가서야 되겠느냐는 이의 제기다. 달마에겐 무심이 수행이고 독존이 종교였다. 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미 부처님께서는 초기 불교에 나와 있습니다. 초기 불교에 설을 하셨어요.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으면 그 뗏목을 버려라. 우리는 이 불교라는 뗏목을 지금 올라탄 거예요. 불교라는 뗏목. 근데 이 불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뗏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에 머물려고 그냥 여기에만 있겠다고 그래서는 안 되죠. 어디까지나 방편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조심해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권위를 무시하고 뭐 막 철저히 무시하고 뭐 이러려면 저 깨달은 사람이나 그러는 거지 일반인이 뭐 그렇게 그러면 안 되고요. 권위는 인정하되 권위에 복종하지 말자. 이 정도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달마의 독설 밀교는 인도 불교의 마지막 변종이다. 13세기 이슬람의 침략으로 절멸될 때까지 700년간 성행했다. 13세기가 1200년대가 맞네요. 나란다 대학이 무너진 게. 가봤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나란다 대학 터가 아직 남아 있어요. 전통 종교인 브라만의 무속을 아예 통째로 흡수해 민초들의 길복을 빌어주고 흉화를 다독였다.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미를 강조한 교단은 말이 안 되는 주술을 시중에 마구 퍼뜨렸다.
좀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알고 있으나 밀교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유보하겠습니다. 밀교의 멸망을 끝으로 인도 불교사도 종식됐다. 오늘날 인도의 교단이나 스님, 사찰과 같은 불교의 독자적 원형은 남아있지 않다. 부처님 역시 힌두교의 허다한 신 가운데 한 명으로 도태됐다. 아주 나쁜 신으로 묘사가 돼요. 힌두교에서는. 네. 어떤 세상을 파괴하는 신, 뭐 이런 종류의 신으로 묘사가 되더라고요. 네. 뭐. 밀교의 쇠망은 엄밀히 말하면 힌두교와의 합일이다. 네. 불교의 모양은 그런대로 건사했는데 의미는 상실한 상태다. 밀교가 발흥한 6세기 무렵은 달마의 인도 탈출 시기와 일치한다. 예. 이제 선불교 전통에서는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은 인도에서 달마로 인해 중국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실제로 그 후 700년 후에는 이제 인도에서 불교가 멸망하기도 했고, 말 그대로 또 그 전에 이런 밀교 전통의 어떤 불교가 많이 본질에서 훼손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나는 뭐 아무튼 그래요. 그게 중국으로 어찌됐건 넘어와서 중국으로 불교가 넘어온 지는 최초로 넘어온 게 기원전 2년까지도 봐요. 예. 아무튼 기원전 200년까지도 봐요. 예. 아무튼 어찌됐건 간에 중국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법, 아까 마음이라고 했는데 마음의 법, 심지가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중국 조사들에게 이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중국 불교 지금의 주장이고, 지금 조계종의 주장입니다. 그게 또 한국으로까지 왔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근데 공부를 해보면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연 근데 누가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았냐, 뭐 이런 거를 가리는 것도 뭐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저쪽 티벳이라든지 아직 남아있는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뭐 저쪽에 남방불교의 전통들을 저들은 부처님 법을 잊지 못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각자의 주장일 뿐일 겁니다. 아마도. 달마는 혈맹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전을 외우면 종명해질 수 있다. 계를 잘 지키면 다음 생에는 천당에서 태어날 것이다. 남에게 선행을 베풀면 복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들에 부처는 없다. 좋은 말입니다. 제가 다 이것도 방편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방편, 수단. 불교의 신성을 떠받치는 체계와 외연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보수적인 불자들에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독설이라 할 만하다. 근데 이 혈맹론이라는 것도 달마가 지었다고 하는데, 달마가 직접 뭐 어떤 책을 썼을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달마의 어록 같은 게 몇 개 이어져 가지고 거기에 이제 살이 붙여져서 뭐 혈맹론이니 이입사행론이니 해서 뭐 달마의 저작이다 이렇게 된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심지어는 이입사행론 같은 경우는 맞나? 그 육조 해능의 사형이신 신수대사가 썼다는 뭐 말도 있고 그래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렇기 때문에 달마가 직접 뭐 썼다 이런 건 아니고 달마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파문을 일으켰던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의 기복불교라든지 겉 외형의 성태만을 내세우는 그런 불교 문화를 비판하는 진짜 불교는 이런 것들은 다 방편에 불과하지 진짜 불교는 아니다라는 이런 강한 주장이 파문을 일으켰겠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또 진리이기 때문에 진정한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남게 되는 거죠. 이게 이어지고 선종으로 발전하게 되고 아무튼 오로지 본성을 간파할 것만을 강조하고 있다. 깊이 헤아리면 이는 살아있음에 대한 무한 긍정이고 살아있음 이상의 기적이나 은총은 없다는 자비법문이다. 살아있음. 어렵네요. 살아있음이라는 살아있음이라. 아울러 불교의 본질은 남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향한 눈뜸이란 관점은 교단의 물신화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를 향한 눈뜸이라. 제가 보건대 근데 나를 향한 눈뜸도 사실은 중간 단계인 것 같아요. 눈만 뜨면 뭐합니까? 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거지. 네. 누군가의 영토에든 위로를 기다리는 슬픔이 있다. 누군가의 영토에든 위로를 기다리는 슬픔이 있다.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못하므로 목말라 하거나 두려워하고 침묵하기보다는 희망을 거는 게 사람이다. 인간은 자신의 영속을 보장해줄 강력한 신을 원하게 마련이고 더구나 다다익선이다. 인구 1인당 신이 하나 있다는 힌두교의 다신교 전통은 기대기 좋아하고 기댈 수밖에 없는 중생의 입맛에 맞는다. 신을 믿는 사회는 건실한 사회지만 궁극적으로 유약한 사회다. 동의합니다. 왜 근데 신을 믿을까 생각을 해야죠. 우리 죽음의 부정에서 이야기했지만 결국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종교를 믿는다는 건 신을 믿는다는 건 불교도 결국에는 그 죽음의 극복이에요. 근데 불교 이 신종교보다는 더 진실에 가깝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훨씬 가깝게 어떤 신이라는 허상을 끌어들이지 않고 결국 죽음이 두려워서 만들어낸 게 신인데 허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약하죠. 스스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끌어들인 존재가 신이니까 그걸 스스로 해결하자는 게 불교고 무엇보다 화려한 종교일수록 몽환적이며 진실의 왜곡에 앞장서면서 연명하는 법이다. 달마는 이러한 신앙의 주류가 영 못마땅했을 것이고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다. 게다가 신도를 불러 모으기엔 설법이 너무 아리송하다. 못난 삶일지언정 살아있음에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말은 너무 시시하고 자기 자신이 그대로 부처라는 말은 너무 터무니없이 들렸을 것이다. 결국 볼장 다 봤다. 예. 달마의 가르침은 썩 뭐 유려하게 가르치지
치지 못하고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못난 삶이 있지언정 살아있음에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말, 이런 말, 자기 자신이 그대로 부처라는 말, 이러는 거는 그냥 메시지를, 아주 큰 메시지를 탁탁 던져주는 거죠.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달마가 아무래도 인도 사람이고 중국에 와서 중국말로 유창하게 뭐 일일이 설명하고 그러진 못했을 거니까요. 예. 전등록에서 달마는 단지 때가 왔으므로 동쪽으로 가는 것이라며 짐짓 태어냈다. 모국에 대한 실망도 외국에 대한 기대도 일절 보이지 않는다. 풀 한 폭이 땅에 꽂으면 사찰이 되듯 발길 닿는 곳이 곧 복전이란 의지만이 엿보인다. 실제로 또 근데 그렇게 됐어요. 달마가 가는 길이 복전이 됐습니다. 예. 어디서나 복을 지을 수 있다는 건 어디에나 악이 차고 넘친다는 것이다. 좋은 말입니다. 예. 누군가의 영토에든 폭력이 있고 빈곤이 있으며 위로를 기다리는 슬픔이 있다. 지금 가장 심한 곳이 이란이죠. 이란, 그리고 중동 지방의 레바논이었나요? 예, 레바논. 폭격을 막 당하고 있는데 제발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백수를 훌쩍 넘긴 초고령 노인이다. 무언가를 미워할 기력조차 없을 나이이고 새로운 것을 꿈꾸면 우스워지는 나이다. 무엇보다 아무것도 믿지 않아도 될 만큼 길흉에 시큰둥하다. 아무것도 섬기지 않아도 될 만큼 무념무상의 자신에게 충분히 만족하는 인격이다. 마음에 빗금 하나 긋지 않은 채 국경을 넘고 바다로 나섰을 것이다. 그저 또 다른 어둠으로의 마실, 또 다른 어둠으로의 마실. 이 깨달으신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현실이, 인간 세계가 그 자체로 지옥이고 어둠이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비유가 맞을 것 같은데,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 보면 막 떼져서 막 어떤 우월감 같은 걸 느끼잖아요. 그런 거죠. 뭐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맥락. 그렇다고 해서 뭐 깨달은 분들이 어떤 계급이라는 건 아니고 그냥 맥락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오늘은 좀 필사를 좀 하고 싶은데 필사를 하고 또 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필사를 하면서 야구를 좀 보고 싶네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